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의 타이틀이 가장 먼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성경 앞에 이제 각자 제목이 있는데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깃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 시편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시편 안에 있는 내용은 종종 듣기도 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가 많이 접했지만 이것을 고라 자손의 시다라는 것은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던 사실이에요. 고라 자손이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친척이었고 모세와 아론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당시 성막을 지을 때에 성막의 부품들을 각 자손이 흩어져서 레위인들이 조금 조금씩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성막에 보면 회막 안에 성막과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자리인 성소를 관리하는 성소의 집기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고라 자손들이 이 이스라엘 성소의 가장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담당하고 다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받은 것을 은혜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나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나도 그 성물을 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세와 아론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250명이 아론에게 나도 너와 다를 바 없다라고 싸움을 붙였다가 땅이 갈라지고 이 사람들이 불덩이가 나와서 250명이 한 번에 죽게 되는 상황이 바로 고라 자손들에게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반역한 예배자, 실패한 예배자를 내세우는 가장 적나라한 그 예시로 고라 자손이 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정도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네가 그 집애란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깔보고 얼마나 그것이 실패한 예배자의 낙인이 되어서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노래를 그들 후손의 노래를 지금 거룩한 시편에 넣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 예배자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느낌보다도 마치 땅을 열어 나를 저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뜨려 버리신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래하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노래를 통하여 공동체 가운데 자기의 음성을, 자기의 마음을 부르짖는 이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전 공동체의 목소리가 되도록 확대시키고 있는 것임을. 그들의 과거가 그들의 낙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은혜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의 궁정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자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를 꿈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패한 예배자이지만 끊임없이 예배를 꿈꾸고 노래해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긴급한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꿈꾸고 노래하며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의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구절들은 정말로 성전이 지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 없이 예배할 수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 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그리고 2 절에 보면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3 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여, 그리고 8 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여, 9 절에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그리고 11 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다. 인제 해라는 거는 지금이 어둠이니까 해를 구하는 거겠죠. 그리고 12 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니까 인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꿈꾸는 이 사람의 생활이 결코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만군의 여호와가 있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긴급한 위급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급한 시기 가운데 이 사람이 뭘 붙잡고 있냐면, 하나님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이 휘청휘청거리고 위태위태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 그렇게 휘청거리다가 내 예배 생활까지 무너지면은 이제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다 양보할 테니까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예배할 수 있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만큼은 오롯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발 이 어두운 시절 가운데 나의 태양이 되어 주시고, 나를 향하여 화살들이 날아오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발 내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자, 예배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시편은, 그리고 이 놀라운 공동체는 결코 평안한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절 매절마다 만군의 하나님을 부를 정도로 긴급하고 다급하고 위급했던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위급함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급함이 있으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마음이 무겁고 일상이 분주하고, 와, 오늘 내가 이 10분, 20분, 30분을 어떻게, 혹시 낭비하는 것 아닌가? 오늘 정말로 힘든데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급하고 다급한 중에서도 여전히 주님께, 주님, 제가 일상이 너무 위급하지만 그래도 주님 붙잡으려고 왔습니다. 제가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예배자로 서고 싶다는 제 마음만큼은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본심을 주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이전까지의 그 누구도 부르지 못했던 아름다운 노래를 너를 통해서 오늘 부르겠다. 그리고 그것이 너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노래를 불렀듯이 대대손손 곁에 있는 교회, 우리 가족, 그리고 너의 직장 사람들이 오늘 너의 노래하는 모습, 오늘 너의 예배자로 몸부림치는 모습을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가장 위급한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외쳐질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자로 살기를 꿈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내 마음, 너무 2 절에 보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기 때문에 쇠약할 정도까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내가 계속 예배의 실패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배의 위급함을 겪고 있다라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예배를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내가 건강한 것 좋지요. 내가 평안한 것 좋습니다. 내 일이 척척 잘 해결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예배자로 살고 싶다라는 꿈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배자로 살다가 예배자로 죽으시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예배자로 살다가 죽고 싶다라고
꿈꾸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외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5절입니다. 저는 주님께 힘을 얻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싶습니다. 제 눈에는 예배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예배를 꿈꾸겠습니다. 예배를 꿈꾸는 이에게 주님께서 노래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꿈꾸는 이에게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 태양과도 같은 햇볕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죠. 만약 이 고라 자손이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렸다면 이 시편이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이 고라 자손이 이런 노래를 불렀고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위급해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꿈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예배, 예배, 예배만 붙잡고 예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생활의 예배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을 주실 것이다라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공동체의 시편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라 자손의 외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라 자손이 천국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라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했더니 지금 천국에 와 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절마다 찾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낙원에 인도하셨다. 내가 여러 가지의 꿈과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배자로서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죽어서도 내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다. 우리 함께 노래하자. 우리의 생활 가운데 노래가 멈추지 않고 찬양이 멈추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마음 다하여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왔는지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늘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하여 밤잠을 뒤척였고,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 가운데 제가 이 예배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새벽 시간 굉장히 감사하고 죄송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뒤섞여서 이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떤 마음으로 나오게 하셨던 간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의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주셨죠. 하지만 어제 고민하고 어제 걱정하고 어제 근심했던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오직 주님의 호의와 동정, 그리고 공동체의 호의와 동정 가운데 내가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다가 예배자로 죽고 예배자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라 자손들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실패한 추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노래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 때 그들의 노래를 공동체의 노래로 시편에 남겨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긴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을 매 절마다 찾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긴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노래했던 고라 자손들의 노래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고 때로는 나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내 눈은 캄캄하지만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함께 노래하는 이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노래, 소망의 노래를 주실 것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